예수님을 믿고 이제 같이 교회를 다니게 되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즐거워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날 때 그렇게 예전처럼 그렇게 기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니까요? 저만 그런 것인가요? 교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위로받고 사랑받아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또 위로는커녕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미움을 받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질서와 가치관과 만몬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 안에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천국을 설명하십니다. 천국은 어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어떤 임금이 있어요. 그 어떤 임금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 혼인잔치를 여신 그 어떤 임금, 하나님 아버지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쉬운 성경으로 하늘나라는 아들의 결혼잔치를 마련한 왕에 빗댈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왕이 천국이다 이거예요. 천국. 그 하나님 아버지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잔치를 지금 마련하신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를 맞이하여 혼인잔치를 하는 것이 천국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천국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뭐라고 그래요? 초청받은 사람들을 청함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4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러자 왕은 또 다른 종들을 초대한 사람들에게 보내 살찐 소를 잡아 큰 소를 잡았나 봐요. 아주 살이 찌고 막 이런 거 소를 잡았나 봐요. 그래갖고 모든 음식을 푸짐하게 준비해 놨으니까 잔치집에는 푸짐하게 먹는다 이거예요. 어서 잔치해 오십시오 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러면 천국에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데 모든 음식이 그 하객들이 손님들이 와서 막 신나게 축하해 주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근데 왜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왜 그 혼인잔치에 오지 않는 것일까요? 자기 일이 있는 사람은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 스스로의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생각을 안 하고 내 일이 있으면 내 일 바쁘다고 그 천국잔치에 참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5절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초청받은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로 가고 자기 일이 있어요. 자기 할 일이 바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으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 자기 일이 있어서 자기 할 일이 바쁘다는 거예요. 밭에 일해야 할 것이 있고 또 장사도 해야지 내가 먹고 살지 하고 그 혼인잔치에 참석을 안 하고 지금 자기 할 일 바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못 간다는 핑계를 대었다. 첫째 사람은 뭐예요? 내가 밭을 샀으니 거기 가봐야 하겠어.
19절.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소 5마리를 샀으니 그 5겨리니까 뭐예요? 10마리죠. 10마리를 샀으니 그걸 다 그 밭 가는지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밭을 잘 가는지. 그러면서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20절.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장가 들었으니까 내가 지금 그러므로 내 아내하고 같이 있어야지. 내가 지금 혼인잔치에 지금 참석할 그런 마음이 없다. 나는 지금 장가 들었으니 내 아내와 같이 행복하게 있어야 된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 일에 바쁜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고 하면 어리석게 볼 뿐 아니라 어떻게 또 보냐면 물건 팔기 위해서 호객하는 이거 사세요 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보다 더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저들은 왜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건가?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임금이신 하나님은 혼인잔치에 초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자 내거리 길에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초청하여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예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가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혼인잔치에 다 참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초청이 되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혼인잔치 초청하고 그냥 가기만 해서 그냥 무조건 들어가 있으면 앉아 있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난처한 일이 생긴 거예요. 혼인잔치에는 뭘 입어야 되냐?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복을. 그 예복을 입지 않았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으니까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의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 한번 보겠어요. 10절.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는 거예요.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이거 큰일인 거예요. 큰일. 지금 예복을 입지 않아갖고 12절. 이르되 친구요. 하나님 아버지가 뭐예요? 친구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된다 이거예요. 예복을.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러니까 예복 입는 거 몰랐던 거예요.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예복을 입지 않았냐고 왜 그러는 거냐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물으시는 거예요. 친구요 그러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13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아니 그 혼인잔치에 참석만 된 줄 알았더니 천국에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뭐냐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래요. 손발을 묶어서 그냥만 야 너 나가라 하고 그냥 내쫓는 게 아니라 손발을 묶어 꼼짝도 못하게 한 다음에 어두운 데 던지래요. 어두운 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전부 천국에 다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복을. 이 예복은 청함 받은 사람들이 준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예복을 준비해야지. 예복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식을 주최한 그 결혼 예식, 혼인 예식을 주최한 임금이신 곧 하나님이 혼인 예식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 임금 하나님 아버지가 입혀주시는 건데 그 입혀주신 걸 입어야 되는데 입지를 않은 거예요. 그렇게 예복을 입은 자만 택함 받은 자인 것입니다.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예복을 입지 않고 교회는 다니는데 지금 천국에 갈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예복을 입지 않으면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택함을 입은 자는 어떻게 해서 예복을 입게 되었습니까? 택함 받은 자는 입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뭐예요? 그 택함을 입은 자들은 예복을 입었는데 먼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누구냐면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먼저 아들을 택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9장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먼저 아들 예수님이 택함을 받았다는 거.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으로 임하신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 안으로 임하신 그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택함을 입은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뭐예요?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먼저 예수님을 당신의 종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고 아버지를 보여주고 아버지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는 예수님이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아버지를 나타내고 보여주고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산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먼저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뭐예요? 우리가 택함을 입은 자는 알고 믿는 거예요. 알고 믿는 거. 그냥 이제 예전에 모를 때는 이랬어요. 무조건 믿으라고.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세요. 안 믿어지는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무조건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루어주신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성령으로 가르침 받으니까 그렇네요.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하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군요. 그걸 알고 믿는다 이거예요. 알고 믿어.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셔서 우리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게 해주신다는 걸 믿게 한다 이거예요.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오직 하나님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 그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만 이루신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이름이란 말이에요. 곧 복음을 알고 믿는 자들이 뭐예요? 택함을 입은 자들인 거예요. 자기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주고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자들인 거예요. 보세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옷을 입고 있으니까 제 배꼽은 보이지 않고 누구만 보여요? 이 옷만 보이잖아요. 옷 입고 산다는 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만 보여준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만. 내 모습은 안 보여주고 그리스도만 보여주는 삶,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복을 입은 것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21절. 그래서 원시 복음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다 드러나니까 뭐예요? 무화과로 몸을 가렸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다 벗고 있다가 이제 뭐예요? 선악을 구별하게 되니까 뭐예요? 다 벗고 있는 것이 부끄러워. 자기들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화과로 자기를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렸더니 그 무화과가 우리가 스스로 입은 옷으로는 그 부끄러움이 감춰질 수가 없어요. 그 무화과잎이 뭐예요? 햇빛이 쬐거나 말라버리면 다 그 처음에는 푸르고 아주 잎사귀가 풍성하게 있다가 나중엔 다 말라 비틀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로는 안 된다.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나. 가죽이란 건 뭐예요? 짐승을 잡아갖고 그 짐승의 그 가죽을 옷으로 만들어서 지어 입히셨다는 거예요. 이건 뭘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희생양이 되셔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로 옷 입고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로 옷 입고 살고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로마서 13장 14절. 그래서 뭐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증거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위를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세례 받는데 그 세례 받는 것이 왜 그 세례 받느냐? 그리스도와 합하려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려고. 그래서 그렇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주고 증거하려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주고 증거하는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다 이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산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복은 뭐예요? 영적으로 보니까 그리스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내가 옷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버렸으니까 이제 뭐예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택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먼저 예복을 입으십니다. 그리스도가 먼저 예복을 입으세요. 이사야 59장 17절. 공의로 갑옷을 삼으시며 예수님은 뭐예요? 공의로 옷을 입으셨어요.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구원을 머리에 썼다는 건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머리로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래서 뭐예요?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예수님도 입으시는데 이제 그러면 우리로 예복을 입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 우리로 예복을 입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왜 이렇게 기뻐하냐?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우리는 뭐예요? 사실은 우리 마음 중심에부터 막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는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이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하나님이 입히시는 거예요.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그리고 겉옷도 또 입히신다 이거예요.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옷 입혀주시 아름다운 옷으로 옷 입혀주시니까 구원의 옷으로 옷 입혀주시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도록 하십니다. 계시록 보겠습니다. 이거 어떤 옷이냐? 흰 옷을 입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성도들 택함 입은 자들은 하늘나라의 성도들은 전부 다 어떻게 입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누구랑 함께 다녀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5절에도 또 말하고 흰 옷을 입어야 돼. 흰 옷. 이기는 자는 그래서 예수님을 나타내므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흰 옷을 입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보겠습니다. 3장 18절. 흰 옷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흰 옷.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달은 금을 사서 우리가 누구한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금을 사는 거예요. 이 금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금을 사서 부여하고 믿음으로 부여하게 하고 그다음에 흰 옷을 사. 흰 옷을 산다 이거예요. 누구한테서? 그리스도에게서 흰 옷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나갔더니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흰 옷을 입는 것은 우리 스스로 흰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믿으니까 그 복음을 믿음으로 그 흰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안약을 사서 누구한테? 예수님에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눈으로 발라보니까 영적 세계를 확실히 다 보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그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이끄시는지를 다 보는 것입니다. 4장 4절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예수님의 보좌 그 옆에 그 쭉 둘러서서 24 보좌들이 쫙 있다는 거예요. 왕들이 앉는 그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흰 옷을 입고 있다 이거예요.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 다음에 7장 9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박원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들은 뭐예요? 다 택함을 받은 자들이고 이들은 뭐예요? 다 천국에 다 들어간 자들이죠.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이들은 다 흰 옷을 입는 거 우리는 뭐에 다 흰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수많은 무리들도 다 뭐예요? 예복을 입었다 이거예요. 흰 옷을 입었다 이거예요. 13절 내가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이 많은 사람 택함 입은 자들이 전부 다 이들이 다 천국에 혼인잔치에 다 참석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택한 자들은 또 어떤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에요. 휘게 되려니까 어떻게 빨아야 돼요. 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자기 옷을 빨아요. 자꾸 그리스도를 옷 입기 위해서 그리스도만 나타나기 위해서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나타나지 않으려고 자꾸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되는데 자꾸 고노성 목사 고노성이가 자꾸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고노성이 나타나는 그걸 다 빨아버린단 말이에요.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나중에 죽게 되면 가는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맞기도 합니다. 나중에 죽으니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은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을 복음으로 전하신 것이 지금 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지금도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전하시는 복음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전하시는 복음은 뭐예요?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천국이시고 그 안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자기 자신 그래서 새 언약을 이루어줘야지 우리가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자기 자신 그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우리가 S라고 그러잖아요. 좁은 문으로 천국으로 이끌어서 천국에서 이제 살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 곧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에서 살지 못한다면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예복을 입은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것입니다. 그 예복을 입은 자가 뭐예요? 택한 자예요. 택한 자. 교회 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습니다.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좁은 문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곧 예복을 입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주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으려면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주시겠다는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천국 복음을 믿지 않으면 예복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예복은 누가 입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나타나심을 믿음으로 예복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예복은요,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돈으로 사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예복을 입고 천국잔치에 모두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잔치를 마음껏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천국잔치를 누리며 사는 우리 신영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